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범위가 넓어서 그 중에 일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오늘 말씀인 13장 13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 전체를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3장 38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락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15절, 13장 15절에서 바울에게 하는 말, 회당장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고, 그래서 바울이 말을 시작하는 것이 16절부터입니다. 들으라 라고 포문을 열고 실제로 바울이 하는 말은 1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13장 13절로부터 41절에는 두 개의 대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13절로부터 15절에 나오는 회당장의 행동입니다. 회당장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평상시에 그가 했던 가르침과 같은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잘 지켜라, 의의 행동을 하라, 이런 등의 권면이었을 겁니다. 다른 하나가 17절로부터 41절에 나오는 바울의 행동입니다. 회당장은 바울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했고, 바울은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7절로부터 41절의 핵심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17절로부터 41절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라고 고백됩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구절은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의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21절로부터 25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세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2절 끝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은 다윗을 칭찬하는 표현이 아니라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나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다윗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4절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먼저 왔다는 것,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도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단락의 결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단락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26절부터 30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강조점만 뽑아 읽으면 26절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27절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 30절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책망하거나 꾸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가 아니라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세 단락의 결론만 뽑아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기에 31절 이하가 가능한 겁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여기에 우리 종교만 사용하는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역할은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한 증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고백하는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는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이나 이루기를 바라는 일들만 존재합니다.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에는 증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고백하고 그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증언하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내 삶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싶게 하는 것, 그게 증인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것.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32절로부터 37절의 바울의 설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있어야 합니다. 32절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히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 그래서 약속대로 행하신 것, 약속대로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고 전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관한 내용이 33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약속과 성취에 관한 언급이 32절로부터 37절 사이에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32절, 33절, 그리고 두 번째는 34절로부터 37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로부터 37절 이 사이에 이 두 번이나 반복하여 바울이 약속과 성취를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5절에서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회당장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놓고도 여전히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약속이 바로 우리 앞에 주어졌다. 이게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따라서 회당장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회당장의 한 말을 정반대로 뒤집어 선포함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식과 생각에 충격을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설교의 장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에는 흔히 말하는 비전이나 목표가 없습니다. 무엇이 되자 하는 목표도 없고 어떻게 하자라는 선동도 없습니다. 대신 바울의 설교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의 결론이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알아야 하는 종교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세상의 교훈과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의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표현만 서로 달리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모두 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선포하고 성도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완성된 삶을 살고 감사한 삶을 살면서 여전히 기대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만 하고 살 사람들을 향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면서 이루어진 것들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저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즉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 40절과 41절입니다. 40절과 41절을 요약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대로 깨달으면, 복음을 알면 너희의 삶이 달라지는데, 복음을 듣지 않으면 현재의 삶
다시 말해 본인들이 현재 공고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 사는 게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그 삶,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완성된 일을 알고 너희가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라가 바울 설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을 향해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증인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을 향해 나와 같은 삶을 위해서 너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이루어진 일보다 유대인들처럼 이루어질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겁고 행복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참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루심의 증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